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메시지 4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광고의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관련된 PPT를 더보기나 댓글에 링크하여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이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참조하시어 더 많이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나오는 유튜브 광고는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회사에서 임의로 올리는 것입니다. 제 영상 채널의 구독자 수가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건 아닌데 기준에 도달했지만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지 저에게 어떠한 금전적 수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를 위하여 광고를 보아주신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왜 제 영상에 광고가 올라오냐라고 묻지도 않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유튜브 회사에서 저한테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올리면서 저한테 어떠한 수익도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광고가 중간중간 나오는 것이 너무 싫다 그러하시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매달 정기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계신 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주의 회복의 말씀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2025년 메모리얼 집회가 미국 피닉스에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이고 여기가 텍사스인데 이 중간에 있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현충일 집회 메모리얼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메모리얼 집회 주제는 신부의 예비입니다. 6개 메시지로 되어 있고 신부는 주의 회복의 목표이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 두 번째 신부의 건축, 세 번째 신부의 성숙, 네 번째 신부의 아름다움, 다섯 번째 신부의 의, 여섯 번째 메시지 신부는 단체적인 전사가 됨입니다. 이렇게 표어가 나와 있고 이미 여기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개요를 이미 각국 언어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각국 언어로 개요를 이미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 달 동안 여기 보면 6월 25일까지 무료로 로그인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자유롭게 보시면서 이 메시지를 6편의 메시지를 누리시면서 신부의 예비에 대하여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누리신 바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국제 현충일 섞임 특별 집회 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이 로맨스가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 회복 안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참된 일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계질상의 거룩하게 함이 없이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며, 여기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이 말씀, 지속적인 기질상의 거룩함이 없이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성취될 길이 없다. 요한계시록 7절, 8절, 9절 말씀.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신약의 용법에 따르면 성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자라고 온전해진 것을 가리킨다.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형상을 이룬 놀라운 슐라미가 될 것이다. 슐라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이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상징이다. 아멘. 이것이 이번 현충일 석김 특별집회의 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6편의 메시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메시지 4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 2, 3번이 있고 부활, 승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로마 숫자 1, 2, 3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로 사도행전에서 발췌한 것이지만 주님의 회복 안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 내용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많이 누려왔던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딱 받아보시면 별로 그렇게 신선하게 느끼시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크게 흥미로운 메시지도 아니다라고 여기실 것이고 저도 크게 이 메시지 안에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활과 승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 메시지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알고 있지 않은가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이번 메시지를 좀 건너뛰고 메시지 5번으로 넘어갈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부담이 있어서 지난번 메시지 3번에 있어서 주님의 회복 안의 능력의 새 실질인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한 뜻을 유지함. 이 메시지 3번의 아침붕 책의 그리고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진리의 메시지 이 책 안에서 발췌하였고 저도 이 한국보험선에서 전자책을 사서 메시지 1번부터 11번까지 쭉 읽어보았습니다. 전체 11장을 다 읽어보았는데 너무나도 누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이 메시지를, 이 진리 메시지 11개의 메시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한 뜻에 있어서 그리고 이 한마음 한 뜻을 깨뜨리는 분열과 분쟁 그리고 네 가지 이 네 가지 것들 이 한마음 한 뜻을 깨뜨리는 이 네 가지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형제님이 깊이 있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도 뭔가 아침붕 책에 뭔가 좋은 참고 구절 책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아침붕 책에는 회복력 각주의 말씀들을 좀 인용하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그 다음에 신약의 결론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사도행전 부분에서 몇몇 부분들을 발췌하였고 특별한 책은 언급하여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침붕 책에 그래서 이번 메시지 4번을 좀 건너뛸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번 말씀을 제임스 리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임스 리 형제님입니다. 제임스 리 형제님께서 어린 민는이었을 때 제가 읽었던 첫 번째 영어 사역의 책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4단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것에 그렇게 인상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육체가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 이 지난 50여 년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4단계는 여기서 말하는 게 육체 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이 네 단계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련된 이 4단계에 관련된 영어 사역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님들 이 지난 50여 년 동안 이 그리스도의 단계들 이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오신 그 단계들입니다. 모든 단계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어주기 위해서 특별 집회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육체 되신 그분의 십자가 못 박히심 이 부활의 문제 그리고 승천의 문제도 있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분의 부활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또한 그분의 승천이 있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단계들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육체 되심, 십자가 못 박히심, 부활, 승천 이 그리스도의 단계들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그저 평범한 것이라고 취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활을 한다. 나는 승천을 한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제임스 형제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활한다, 승천을 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 부활의 깊이 안으로 그리고 부활의 그 체험 안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러분의 승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있게 여러분의 체험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정말로 모릅니다. 라고 제임스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주 메시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태껏 회복 안에서 많이 들어왔던
부활, 승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부활을 알고 정말 승천을 알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열린 영으로 비어있는 영으로 가난한 영으로 이번 주 메시지를 주님 앞에 누리기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PPT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AI 기능 Artificial Intelligence인가요? AI를 사용하여 여기 특별히 젠스파크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어플도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PPT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놀랍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있고 기회가 되신다면 젠스파크 이것을 이용하여 한번 여러분이 PPT를 만드시거나 심지어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동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로마서 1번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신다. A, B, C가 있고 그리스도와 부활의 영역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스도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다. 이것이 A번이고 B번 부활의 세 가지 방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역, 부활의 요소의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빌립보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3장입니다. C번 사도들의 증언에 초점.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다음에 로마 숫자 2번이죠. A, B, C, D, E, F 6가지가 있습니다. F번은 왜 안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F번은 어쨌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에 관련된 방면입니다. A, B, C, D, E, F 6가지 방면이 있고 승천은 위치와 권위의 문제이다. 부활은 생명의 문제인데 비해 부활은 생명의 문제인데 비해 그리스도의 승천은 위치의 문제이며 권위의 문제이다. B번 하늘에서의 생활과 사역. 주님의 승천은 하늘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의 계시이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C번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 D번 보좌와 영광과 권위. 2번 모든 것의 주님. F번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6가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생명의 창시자 하나님의 종 영도자와 구주 영어는 리더로 나오더라고요. 리더 영도자와 구주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주님 심판자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로마 숫자 3번은 이렇게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PPT가 AI가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줬는데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 AI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줬어요.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죠. 회복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회복 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회복 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각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하신 사람으로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complete God, 그다음 perfect man이라고 말하죠. 자,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과 온전하신 사람은 뭐가 틀리냐라고 볼 때에
여기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성장한 이런 것인데 충분히는 뭐냐? 온전한, 완전한, 성숙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온전한은 각주입니다. 각주. 골로새서 1장 28절의 각주. 온전한은 질에 있어서 완벽한 것이고 완전하는 양에 있어서 완벽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것이 회복 안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신 하나님,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의 완전한 하나님, 질에 있어서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되신 것은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온전하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질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8절에서도 온전하게를 말합니다. 여기서 각주에서도 여기 말합니다. 완전히는 양적인 면이고 온전하게는 질적인 면이다. 양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신다 라고 말하시면서 완전함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완전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이다. 자, 이 PPT가 AI가 그려준 그림이 약간 곤칠 필요가 있다. 여기를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라고 곤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처음 영상은 별 영양가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메시지 4번은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할 마음이 별로 없었고, 특별히 어떻게 PSRP라든가 뭐 이렇게 할 마음이 별로 없었고, 이번 메시지 4번에 있어서의 중점은 제임스 리 형제님의 말씀, 녹취록을 주로 읽어 나가면서 다음 영상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치면 좀 그런가? 이렇게 마치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프닝까지만 제임스 리 형제님의 오프닝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리 형제님의 오프닝입니다. 제임스 리 형제님의 오프닝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자, 주제를 언급하셨는데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회복력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아래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심인데, 자, 영어는 중요한 게 끝에 나온다고 했죠. 영어는 중요한 게 the propagation, 번식함입니다. 번식함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다? 번식함을 말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함을 이것이 메인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고 있죠. 그분의 승천 안에서, 자, 이것이 이 세 가지 부활 안에서의 번식감, 그분의 승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 이것이 이번 메시지 4번의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영에 의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 교회들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다. 자, 이것이 이번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이고 특별하게 이번 메시지 4번에 중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제임스 형제님의 말씀, 오프닝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아래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모든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에 인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
우리는 무엇을 번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운동을 번식시키거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은 사도들이 그들이 번식했던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다라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영에 의해 번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영에 의해 그분의 부활 안에,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빗나갔는데 이거죠. 맞죠? 빗나갔는데 단지 이런 활동들로 빗나갔습니다. 그저 움직이는 것들, 이 형제들의 활동에 의해서 했지만 이 가장 내재적인 내용을 소위 이 행동들에서 사도들의 행동들의 내재적인 본질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번식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움직임에서 그 사도들이 그 당시에 그 마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이죠. 그렇지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아오심은 영원에서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오고 계십니다. 이 사도들이 그들의 임무를 다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어주신 것을 했습니다. 자, 이 나오심에 대한 부분은 이번 메시지 1번에 로마 숫자 2번의 띠번이죠. 예언되어 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육체가 되시는 것에 관해 예언하며 그의 나아옴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 라고 말한다.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그의 나아옴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라. 개요입니다. 개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1번의 개요. 메시지 1번의 로마 숫자 2번의 개요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오심은 곧 그분의 나오심은 계속적인 문제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나아오시기 시작하셨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후에 그분의 인간 생활, 죽음, 부활, 승천, 그리스도 자신의 실제이신 완결되신 영을 부으심, 사람들이 사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분께서 확산되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나아오셨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나오심의 위대한 단계들이다. 아멘. 2번 그분의 나오심은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오심, 곧 그분의 나타나심은 그분께서 용사들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 돌아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불못에 던져 넣으실 때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완결될 것이다. 그때 그분의 나타나심이 완성될 것이다. 자, 이것이 지난 메시지 1번에 개어 있고 계속해서 미너리 챌린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의 연장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운동이 아니고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그분께서 영원에서부터 나아오셨고 여전히 나아오시고 계시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대신 하나님으로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낮은 생활, 비천한 생활을 사셨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놀라운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 후에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살아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구주를 섬깁니다. 제가 기쁩니다. 사도행전 후에 복음서들 이후에 우리가 보았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즉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구속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셨는데 그 후에 영원히 여전히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심지어 승천하셔서 하늘들에 계십니다.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땅에서의 사역보다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사역보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한마음 한뜻을 지키고 그분의 연장, 단체적인 연장이 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장, 아멘. 이 부분은 메시지 1번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사도행전이 계속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장, 아멘. 로마서 1번 사도행전의 계속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계속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계속되시는 것이다. 아멘. 이번 메시지에서 말하는 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계속되신다라는 건데 어떠한 그리스도가 계속되는가에서 이번 메시지 4번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그리스도 단체적인 연장이라고 말했는데 어떠한 그리스도인가를 이번 메시지 4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있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장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록이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많은 그릇들이 이 부분이 너무나도 누림이 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떠한 탁월한 은사 있는 형제자매님들이나 어떤 사도들이나 어떠한 복음의 은사 있는 자들이나 교사나 목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그릇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단체적인 그릇들, 열린 그릇들입니다. 이 그릇들이, 이 토기들이, 이 질그릇들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 질그릇들이 아멘. 그분의 일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은 계속되고 있음에 멈추지 않습니다. D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고 번성시키고 확산시키도록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계속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되는데 이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이 일은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것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만 열린 단체적인 그릇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삶으로 그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도가 오랫동안 강근된 채 순탄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주님은 사도를 그분의 초월 안에 있게 하시고 초월한 생활을 염려를 초월한 생활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아멘. 이것이 승천 안에서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러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아멘. 추구하고 살고 확대하고 그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초월 안에 있게 되고 초월한 염려를 초월한 생활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메시지 부담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부활은 뭐뭐다. 부활은 어떤 것이다. 이런 개요를 열심히 외우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역, 부활의 세 가지 방면, 부활의 능력, 영역, 요소, 그 다음에 사도들의 부활의 부활은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이었다.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었었다. 그 다음에 승천에서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주님, 심판자, 믿음의 대상, 이런 것이 있다라고 외운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지만 정말로 이번 주에 부담이 있는 것은, 정말로 이번 주에 특별하게 부담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참되게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되게 사도행전 안에서 계시되신 그리스도,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초월 안에 있게 되고 염려를 초월한 생활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들을 지닌 이러한 삶은 완전히 위험 있는 삶이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완전히 위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이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땅에서 사시는 삶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하신 하나님 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들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다. 특별히 어떠한 방면들을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방면들을 갖고 계신지 이번 메시지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방면들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다. 아멘. 방금 제임스 형제님이 네 가지 말씀하셨죠.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 네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네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번 주에 통하여 깊이 있게 알고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장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만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교리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누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4번 교회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영원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친 바울의 본을 따르면서 가져야 할
복음 전파의 실제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멘. 형제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국 복음의 전파의 실제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모든 믿는들의 본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분을 확대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다만 부활에 대하여 알고 있다. 승천에 대하여 알고 있다. 그런 어떤 교리들, 지식들만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을 삶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죠.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배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들. 이번 메시지 4번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아멘. 이분을 삶으로써 확대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실제와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열린 그릇들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흘러 넘쳤다.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그릇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몸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을 위해서 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성숙했다. 나는 이만큼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을 위해서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수록 살아낼수록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될수록 이러한 것이 참된 몸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임스 형제님의 오프닝 말씀 부분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한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 우리가 누려야 하고 심지어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특별하신 그리스도인데 바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다른 많은 외적인 운동이나 활동들처럼 곧 바로 볼 수는 없겠지만 모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것에 끌리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영의 도움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더 깊은 것 안으로 여기에 감추어진 것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도들은 그저 다니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저기도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그저 어떤 활동을 수행한 것 어떤 활동들을 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번식했습니까? 놀라우신 인격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승천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했습니다. 제가 말하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훨씬 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승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겠지만 여기 많은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바로 그들이 그분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증거이고 증언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증언은 바로 이 놀라우신 부활하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분의 승천 안에 계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임스 린님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들에 대한 놀라운 각주가 여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증인들. 이 부분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증인들은 직역하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이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짊어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 진한 빨간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짊어진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아멘. 형제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영상에 어떠한 분이 이러한 댓글을 썼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셔서 바로 지워 삭제하셨었는데 어떤 말을 남기셨었냐면 너무 그렇게 수식하는 말들, 형용하는 말들 그런 것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붙어 있다. 개요 말씀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이 깔끔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왜 그렇게 개요를 복잡하고 수식어를 덕지닥닥 이렇게 많이 붙여버렸냐.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나같이 이해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뭐 그렇게 개요를 쓰면 안 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댓글을 달지 않았고 그 댓글을 쓰신 분도 바로 지워버려 삭제하셨던데 제가 들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에 아까 미국 지도를 봐서 그런데 미국 여기 유타주인가요? 여기 어딘가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을 가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을 가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던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뭐 제가 그냥 보기에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냥 황무해 보이는 그냥 이런 황무해 보이는 곳 아닙니까? 그냥 뭐 계곡이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뭐 이렇게 대단할까, 뭐 웅장할까, 뭐 어떤 저기를 처음 본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 처음 발견한 사람 여기 가던 말을 타고 가다 내리다가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 그랜드 캐니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웅장하시고 장대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했다. 뭐 그런 말을 하시던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멋있다. 크다. 굉장하네. 뭐 그게 답니다. 하지만 저보고 중국의 황산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산이라고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5대 산이 있고 근데 중국의 5대 산보다 더 멋있는 산이라고 하면 이 황산을 꼽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명산이라고 한다면 이 황산을 꼽는데 전 여기 어떻게 가보게 되었어요. 와, 그런데 이 소나무 이 바위산에 있는 소나무와 이 산 아래 걸쳐 있는 이 구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제 마음 안에 깊이 있게 남아 있습니다. 인상이 아주 깊이 남아 있고 정말 멋있다, 웅장하다, 대단하다. 이것이 중국의 최고의 명산이구나 하는 그런 깊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은 생생한 증거를 짊어진 생명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방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각양각에게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생하게 말할 것입니다. 많은 수식어가 붙을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부요, 우리의 사랑이시요. 여기 말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 영도자와 구주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승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교리만을 전파하는 설교자들과는 다르다.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는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왕국의 씨인 그분 자신을 유대 땅에 뿌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홀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셨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부활 생명 안에서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그러한 순교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자 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땅끝에 이르기까지, 즉 신약 사역이 완결되기까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확산하시기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이러한 그분의 순교자들, 곧 그분의 증인들이었다. 아멘. 우리가 이번 메시지 4번을 통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 부활 생명 안에서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아멘. 이러한 순교자를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자 했다. 아멘. 우리가 이번 메시지 4번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하여 아멘. 생생하게 알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그러한 순교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부터 메시지 로마 숫자 1번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